오늘은 벌써 11일째입니다. 네. 기도가 답이다. 네. 기도가 답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는 없다, 하나님만 답이다 라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참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과 본성적인 이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히스기야 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수르 왕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전진하는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주님,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입니다. 나에게 도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있는 저 원수 국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보시라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딱 펼쳐놓고 정말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걸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그것만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또 똑같은 그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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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빚을 갚아라. 빚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의 두 아들을 내 종 삼겠다. 이제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2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잃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빚진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잃게 되어졌어요? 두 아들을 잃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사람을 의지할수록 사람을 잃게 되어진다. 더 비참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뻗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놓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광야가 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의지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가 길어져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건 뭐예요?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네.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빚질 상황이 안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상황도 안 되고 이 빚을 진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 자, 사면초가지요. 뭐만 열려 있어요? 예, 하늘만 열려 있어요. 우리는 사면초가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막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면초가 딱 인간의 한계점을 찍으면 그때서야 하다가 하늘이 열렸구나. 그리고는 그때서야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내버려 두세요. 다른 말로요,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되는데 적당히 바닥 쳐서는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어디까지 쳐야 돼요? 그렇죠. 밑바닥 끝까지 바닥을 쳐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절박한 심령으로 울부짖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져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바닥 칠 때까지. 네. 겸손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예언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바닥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다니던 집사님인데, 화려하게 날아다니던 집사님인데 이만큼 떨어졌더라고요. 마음이 이만큼 가난해졌더라고요. 이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정말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직격탄을 날려드렸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바닥을 치려면 더 바닥을 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남편이 부도나가지고 돈 다 까먹고 내가 지금 현재 그거 빚 갚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뭘 더 바닥을 치라고요 하면서 되게 마음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집사님이 지금 나름대로 하늘 날아다니다가 이만큼 바닥친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집사님 요만큼이 더 남았어요. 이만큼 바닥 쳤는데 요만큼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더 바닥을 치셔야 돼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마음 어려워하면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후인지 몇 달 후인지 그 집사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대로 더 바닥 쳤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에서 그때 이만큼이었고 그때보다는 요만큼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뭘 말씀드렸을까요? 네, 거의 가까이 왔어요. 좀 더 바닥 쳐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닥치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믿음생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을 나를 더 바닥치게 하려고 하냐고. 지금도 감당이 어려운데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막 원망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보여진 게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사업가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밖에서 죄란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올라간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집사님이에요. 그냥 요 기도가 보여지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거 맞대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남편은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해서 사업이 쫄딱 망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할 사람이고, 그리고 쫄딱 망하고 바닥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근데 아직 부도는 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재산이 남아있어요. 아직 의지할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바닥 칠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남편이 돌아올 날이 요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돈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정말 좋은 걸 선택하신 거라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인간의 이 완고하고 완악함은요, 바닥을 쳐야 돼요. 이 바닥을 치는데 내 생각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바닥인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바닥일까요?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요, 수르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자, 귀신 들린 딸이 있다 생각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주원이가 귀신 들린 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한테 와, 우리 딸이요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작품에 이렇게도 했고 정말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귀신 들려버렸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형제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 얘가 또 나가서 헛짓 할까봐 집에다 묶어놓겠죠. 정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귀신 들린 딸을 이걸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한테 도움을 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이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개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인간을 위해서 왔어. 너는 개다. 이렇게 했으면 형제님 어떨 것 같아요? 됐다 그냥 말자. 너 그냥 미친 대로 살아라. 저는 어쩔 수 없다. 네 인생이다. 네 팔자다. 나는 사람이지 개 취급받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됐다 그냥. 이러면서 뒤돌아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바닥을 치면 엄마한테 안 물어봐요. 엄마는 미친 취급 받아도 너 10대 맞고 그 다음에 네 딸 고쳐줄게 해도 엄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물어봐요. 근데 가난한 심령, 정말 절박한 심령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취급 받으면서 미친 여자 취급 받으면서 개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 문화,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 도움을 받는 거, 이거 되게 많이 힘들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수치지요. 그래서 내가 빚을 졌어요. 이것도 정말 수치지요. 그런데 이 빚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 가문 가운데 몰락해도 이렇게 몰락한 수치 중에서도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쉬쉬쉬쉬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려면 뭐부터 오픈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수치부터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내 체면을 구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겸손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청하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본 사람들 보면 수치심, 그리고 체면 문화,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치는 거, 그게 너무 많이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명 쫀심이 중요한 사람, 체면이 중요한 사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말로요, 뭐가 강할까요? 열등감이 강한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우월감도 강해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바닥을 쳤는데 열등감, 우월감 그게 중요해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 열등감 그냥 버리면, 내 수치 버리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 수 있다는데 그거 생명 앞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려면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의지할 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다 날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요. 이 바람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뭐가 강할까요? 예, 열등감이 강해요. 뭐가 강할까요? 수치심이 강해요. 뭐가 강할까요? 쫀심이 강해요. 우월감이 강해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으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도 똑바로 보기가 어렵고,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굴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셔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재밌었는데, 예언사역을 하는데 우리 둘씩 짝지어서 한번 훈련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어떤 A라고 하는 분이 B라는 분한테 된장처럼 정말 구수하고 친근감이 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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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된장! 나보고 된장 같다고? 거기에 이게 꼭, 일명 꼭지라고 하죠. 꼭지 딱 돌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굴절되어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우월감, 그리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람이 불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 없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우린 뭐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고 그냥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선택권이 있으면요,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죄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고 이런 조건이 돼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뭐예요? 더 바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 여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수치심이 많았겠구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다 살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끼리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수치스럽죠. 힘들죠. 상처가 되어지죠. 그런데 가난한 것도 더 비참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절박하게 됐어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바닥칠 게 없는 거예요. 아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바닥칠 게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고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구순 가운데 이제는 수치고 뭐 어떠한 겸손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체면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가 이런 절박한 심령이 나오는 때다. 그때서야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하면서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1순위의 수치를 다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되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수치의 장벽이에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견고한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수치의 장벽, 또 하나는 용서치 못하는 장벽,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장벽. 요 3가지의 장벽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입술로라도 회개하자고, 입술로라도 용서를 고백하자고, 그러면 이거를 사역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용서나 회개는 그래도 따라와요. 거기는.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거가 뭐냐? 수치의 장벽이더라고요. 이 수치의 장벽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성적인 문제예요. 대부분이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돈 문제, 내 어떤 외모적인 부분, 나의 어떤 이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들, 이런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대부분의 1순위의 수치는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음란의 전 세계 1위랍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의 문화예요. 성적인 그러한 부분을 계속 쉬쉬쉬쉬쉬 하니까 그 문제가 오픈되어져야 치유받고 해결받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성적인 문제의 1등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다룬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감싸고 있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받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요, 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나만 수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픈해 봤더니 어때요?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만 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대부분의 다 수치가 있었어요. 아, 그 수치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수치 평생 한이 맺혔는데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수치들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내 수치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냥 오픈해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보았어요. 감사하지요? 건강한 장 안에서 나의 평생 맺힌 그런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이 있다는 거,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거룩한 신부 방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다 적어라고. 그리고 그거를 1순위부터 얘기해라 라고 했어요. 5순위 얘기하는 거는 조금 괜찮잖아요. 그런데 1순위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2순위, 3순위 얘기하는 거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순위 하나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거는. 그러고 나니까 거룩한 신부 방에서의 그 모임이 어떠냐면 이미 1순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다 품어안고 우리끼리 속사람 치유도 하고 우리끼리 축사 사역도 하고 우리끼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 품어안고 그거를 같이 중보하고 이러면서 지금 몇 년째예요? 3년 이상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되어져서 감사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플러스 뭔가 해야 돼 또 뭐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 내 안에 있는 것을 1순위의 수치를 오픈을 해서 그것을 수용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장벽이요 무너져서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해져요. 토설기도도 좀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수치를 드러냈더니 빛이 임하면 바퀴벌레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썩어 문드러진 그것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냈더니 그것이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금요팀 같은 경우는 뭐 네 수치 내 수치 처음부터 오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달라요. 아예 우리끼리도 공개해서 수치를 오픈하지만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수치를 줘도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울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수치를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바닥을 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것도 뛰어넘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양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답이다 알지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이 여인이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바닥칠 것도 없고 더 이상 가난해질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쳐서 이제는 끝인 거예요. 끝자락에 온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이제 끝난 싸움이에요. 아멘.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많이 듣던 대목이죠.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친숙한 그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그 조그만 거 그거 갖고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걸로 배불리 먹고 남았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부자가 불고기, 갈비, 네. 그리고 어른이었다면 갈비, 그거를, 아니면 양고기, 만약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렇죠, 그 5,000명이 양고기를 배불리 먹고 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기름 한 그릇, 그 전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자 보세요, 어떤 이웃? 모든 이웃이에요. 뭘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참해져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모든 이웃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모든 사람들한테 내 수치를 다 알렸으면 이렇게 빚지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내 것을 처음으로 고백했겠죠. 네,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수치를 오픈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모든 이웃에게 알려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릇을 빌린다고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근데 너의 옆집에 가서 빌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이웃? 모든 이웃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수치를 다 오픈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되어야 그게 되어져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체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난과 나의 어려운 처지를 다 오픈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기는 이 빚을 많이 져서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 문제로 인해서 2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위기를 직면하게 됐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위기를 던져준 거예요. 나의 가난과 어려운 처지를 모든 이웃에게 다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버리라는 거예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없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이웃인데 그 이웃 가운데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릇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렇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치, 체면, 그리고 가난한 10년 가운데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살릴까요? 아니면 내 체면? 이거를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종으로 팔려가는 거지 죽는 건 아니잖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아들아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나중에 정말 한번 돈을 마련해 볼게. 내가 다시 사올게. 조금만 참아다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이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와 하고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의 이러한 것들을 이 인간의 개인적인 한계잖아요. 개인적인 장애물이잖아요. 그 장애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는데 왜 그릇을 빌리라 할까? 이해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지? 나는 지금 빚 탕감해달라고, 빚 좀 해결해달라고, 돈 문제잖아요. 돈 얘기했는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돈하고 그릇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돈 좀 달라고 돈. 그런데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부흥의 불을 받아라. 그런데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또 바람은 왜 부르셔? 이 바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자를 지금 준비시키신다면서 한 사람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주사할 것은 마한테 주사할 군이 적다라면서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쓰소서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왜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보내시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안 풀려져요. 이 수수께끼가. 근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너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축복 크기만큼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그릇 몇 개를 빌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중에 보면은 내가 빌려온 아들하고 같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 빌려온 그릇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내가 더 많이 빌렸다면. 예,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끝나니까 그쳤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면은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해요. 자, 문을 닫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거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예, 골방.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학교 50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는 거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시선을 집중 못하고 시선을 뺏기는,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선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으면 방해받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을 닫고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집중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골방에서 집중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덜 기대하게 되면 골방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게 어려워요. 왜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 사람과 단절, 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게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지금 현재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는데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기름 막 차는 대로 옮겨 놓고 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냐, 그래서 순종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 장애물, 여기에 마음을 더 둘 것이냐. 나의 체면, 나의 수치심, 나의 인간적인 어떤 여러 열등감,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저 사람은 내가 싫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차라리 안 받고 그릇 안 빌리고 만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꽁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 마음을 안 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할 것이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경험해져야 하나님을 통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거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시키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아, 내가 그거 순종하려면요, 요런 조건이 되어야 내가 순종할게요. 아, 그거는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주면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통한 기적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이 더 이상 받아칠 게 없고 잃어버릴 게 없고 하나님만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만 해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나는 끝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목숨 걸고 순종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겠죠. 순복하겠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이 무슨 말이든 다 순복하고 다 따르겠지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통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이 여인은 무엇을 구했어요? 빚 때문에 아들 지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걸 구했어요. 빚 청산해달라고, 빚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해주셨어요? 생활비까지.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박한 기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요구한 건 이거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기에 합리하면서 이거 되면 할게요, 저거 되면 할게요, 조건부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수치심 건들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바닥치는 그러한 겸손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수치를 다 오픈해서 그렇게 바닥치게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릴 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반응, 이런 걸 생각했다면 이 여인은 그릇을 그렇게 못 빌렸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을 취급하든 뭐하든 난 그게 별로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왜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왜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면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이러한 절박한 심령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겸손까지 바닥치게 해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수치 갖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 이제는 싫습니다. 주님 앞에 이 수치의 장벽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절박합니다. 가난합니다. 주님, 나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 절박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체면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순복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